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후에 세 종류의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남편 말 순종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는데요. 순종할 건억지가 없어요. 고민하는 사람을 또 만났어요. 또 어떤 남자는 그럽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매맞을 일만 하는데 뭘 사랑합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또 남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맞아요, 목사님. 내가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또 있고, 또 아내들 중에는 그래, 남편을 함부로 대했어요. 이제는 고쳐서 남편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말, 한 언어를 통해서도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는 에서더반을 가르치다가 보면 한 20명에게 이제 소그룹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좋아요라고 하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고 써오면 다 달라요. 야, 정말 사람의 손금이 다르듯이 또 손에 이건 모든 게 다르듯이 생각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조화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늘 기도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세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이 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정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늘 겸손한 위치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상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했는데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또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는 복수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하고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나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얘기죠.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벌을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있을 때 여러분 친히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정죄하고 원수 갚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늘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서 10절까지 10절 11절까지 얘기를 하는 내용이 보면 시편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 다 원해요. 저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두는 데는 조건이 있잖아요. 많이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럼 이런 날이 오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해라. 그게 조건이에요. 그거 하면 그 나무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리고 따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오늘 혀를 금하여 악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 있는데 이게 모든 날이 오는 그 하나의 조건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말보다는 된다고 하는 말, 믿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난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혀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의 키와 같다. 배의 키와 같다. 배를 보라. 그렇죠.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는 얘기를 하죠. 말, 여러분, 말,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 형제를 이간시키는 말이 아니고 화합시키는 말, 이 말을 하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희망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신앙에 따라서 악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상에 따라서 악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저 일본 같은 데는 공산당이 허락이 되잖아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빠찡코도 허락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공산당도 허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보기에 선이냐? 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선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 기준을 성경에 둬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받았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아내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남편들 잘 들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 한 사람 보고 고적 다 파가지고 와서 그래. 그 성경은 그러잖아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했다. 그러잖아요. 합하죠.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 얘기가 근위가 있는 것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조성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받들고 나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가장 큰 선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가장 큰 선이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성경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게 선입니다. 여러분, 모든 책은 쓴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부여되잖아요. 말도 그렇잖아요. 누구 말은 멀리 가고 누구 말은 멀리 안 가고 그러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근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근위가 있는 거죠. 모든 것 중에 제일 근위 있는 것이 성경책이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리다. 선의 기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성경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하고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 그리고 다 이렇게 같아요.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몇백 년, 몇천 년을 통해서 기록했는데도 저자가 같으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인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주신다. 의인의 생명을 사랑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 엄마 눈이 어디로 갑니까? 체육대회를 시골에서도 가보면 엄마의 눈은 자기 아들에게 머뭅니다. 또 자녀의 눈은 누구한테 머물러? 엄마에게 머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머물러요. 자꾸. 그러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그의 귀도 그 의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강건해가지고 여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해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되니까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롯의 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내라. 그러니까 롯이 그들에게 그럽니다. 야, 그러지 말. 그 사람들에게는 해코지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도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7절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를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참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롯이 알고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내보낼 테니까 그 아이에게는 우리 딸에게는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러지 말아라. 정말 롯이 사람을 잘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렇게 보호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들어간 그 사람을 내라고 막 몸부림쳐서 소리쳤을 때 그 사람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들을 보호하면서 하였어요. 그리고 소돔성이 그렇게 범죄하고 음란의 도시가 되었을 때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그때에 그 아버지하고 두 딸이 손에 붙들려가지고 그 유황불 심판에서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소돔성에서 나온 이 사람의 믿음도 대단히 중요해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는 역사, 좋은 날을 주신다는 걸 알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롯이
배후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시각이 있었고, 지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가 더 중요한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아끼지 않은 결과 딸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그랬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믿음 가지고 항상 승리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과 롯의 선함을 보았어요.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의인을 보고 있고 악인을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선악을 해결해 줬어요. 상선 벌악의 그런 원칙을 지켰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는 유황불 심판자리에서 끌어내주고 그 음란한 도시는 그냥 유황불로, 여러분, 주는 의인의 내 강구를 또 귀를 기울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인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은 약자 편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얘기는 이 교회는 약자 편이어야 되고 하나님도 약자 편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약자 편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편이고 거룩한 사람 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못하게 되면은 약자 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약자 편이 아니에요. 왕이라도 선하게 살아가면 다윗 왕 같은 사람은 많이 축복했어요.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 고넬로와 같은 사람이라도 그는 군의 지도자지만은 그를 하나님이 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좋은 날이 오는데 우리는 100% 좋은 날이 옵니다. 100% 옵니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가정 속에는 꼭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서대방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돌게 맞아서 죽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순교당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종착역, 좁은 길로 열려진 그 천국에서 누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과 저는 100년 안에 갈 것 같아요. 그 장소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소멸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그런 거예요. 죽음이 피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 믿는 성도들답게 열심히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잘하고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